자, 이제 오늘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성령의 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박해들이 찢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찌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날의 넉살이 대적하는 일을 하기 위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문장으로 찔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제 나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을 매일 자신이 나로 아멘.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지난 주 2주 동안 매일 아침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이 마귀가 영적 전쟁을 하게 하는데 관계에 대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간질시켜서 그 관계의 틈을 계속 생기게 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게 하고 질리기도 하고 피를 내기도 하고 또 내가 피를 흘리기도 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 상처를 내가 받기도 하고 이런 참으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타내서 에덴 동산이 생명과 그런 과실들로 나타나야 될 동산이 가시덤불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동산으로 만드는 그 결과가 우리 마귀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간질을 시키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고 찌르고 계속해서 이 땅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 땅에 있지를 못해요. 떠납니다. 떠나게 돼요. 가정에 여러분 가시덤불이 막 생기면 여러분 남편이 집에 못 들어와요. 자녀들이 집에 안 들어옵니다. 교회에 가시와 가시덤불들이 많아지면 교회 안 옵니다.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부려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가시덤불을 계속 많게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성령의 불로 소멸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고신경을 우리 심장에 붙여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 걸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고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마귀가 불화살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그 불화살이 점점 소멸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이왕이면 방패를 조그마한 방패가 아니라 내 몸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방패를 여러분 가지사 여러분 허리도 보호하고 가슴도 보호하고 머리도 보호하고 발도 보호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원은 여러분 머리가 손상을 입으면 죽든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진리와 의와 복음으로 완성된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아무리 많은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절대 구원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다. 나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꼭 붙잡고 비록 내가 검으나 비록 내가 죄가 많으나 비록 내가 실수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서 툴툴툴 털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눌리셔는 안 돼요. 내가 비록 그 아가스에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도다 이야기를. 네가 비록 죄가 많으나 내가 볼 때는 네는 아름답다. 왜냐하면 네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네를 건지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십자가를 준비해 놓고 그 십자가를 내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가지고 와서 그 십자가로 내가 너를 구원케 했으니 너는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속된 말로 다 털려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꼭 붙잡으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성령의 금. 여러분 칼싸움 할 줄 압니까? 칼싸움. 제가 어릴 때 우리 칼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 칼싸움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방어하는 겁니다. 근데 공격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 참 재밌는 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한테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유익이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엄청난 유익인 거예요. 제가 오늘도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제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무엇에서 나오느냐면은 이 마음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라. 근데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마음에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15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내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도 교훈과 칭찬과 가르침과 교육하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언제부터 성경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은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설교가 아침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 새벽에 전하는데 아이들이 과연 알아들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담고 쭉 들어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애들이 알아듣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알아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가 매일같이 저녁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에 초등학생들인데 또 중학생들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텐데 애들이 와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걔들이 말씀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몇 개월, 1년, 2년, 3년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팍 하고 열리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그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의 그 이야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은요 찌르죠. 그죠?
칼을 찔리면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자, 한번 보세요.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책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말씀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의 강도와 하나님의 메시지의 강도는 차이가 있어요. 그 무슨 차이냐면 자녀들에 대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책망과 부모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녀들이 들을 때에 잔소리로 듣기에 신경질적인 이야기로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아닐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의 이야기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하고 사역을 할 때에 애들이 제일 부모님들한테 불만이 뭐냐면은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잔소리가 심해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이래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틀린 말이 있나? 틀린 말은 없어요. 하지만 듣기 싫어요. 정말 잔소리 듣기 싫어서 가고 싶지가 집에 엄마하고 말하기가 싫어요. 이래 이야기해요. 그게 뭘까?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루의 날씨는 날씨보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 말씀으로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칼이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칼. 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칼을 가지고 일러서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검이잖아. 이 칼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들어옵니까? 칼이 있어야 돼. 네? 힘이. 그렇지. 힘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 들어가는 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영역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 가운데 꽂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딱 들으면 와, 이 목사님 설교 참 재밌다. 정말 시간 잘 간다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유 이 시간이 진짜 안 가네. 아유 정말 재미없다. 아유 잠 온다. 이런 분이 있죠. 그죠? 네. 안 그렇습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 말빨이 먹혀 들어가.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빨이 안 미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영역의 차이입니다. 영역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한테 씨가 안 맥혀. 부모의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 그건 뭐가 없는가 하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영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은혜가 되려면요. 성경만 보고 연구만 해갖고는 절대 은혜를 못 겠어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그냥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그냥 이해를 하고 그걸 하지만 감동은 못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활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역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요즘 제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좌우의 어떤 날생금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하나님 듣는 자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느냐?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아니하고 살아 있어서 이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받는 것은 떡을 주시고요. 안석이 하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가같고 모든 영광은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원수를 이기는 사건, 아주 빅 이벤트를 갖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정말 이길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상대인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이 무엇으로 이기는가 하면은 물맷돌을 가지고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맷돌을 갖고 이겼다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씀의 선포로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만 제가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속된 말로 말하면은 뻥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뻥이 아니라 이게 다윗은 뻥치는 게 아닌 거라. 다윗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경험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7절 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선적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세상의 마귀를 향하여서 대적자들을 위하여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에게 갑니다. 44절 보겠습니다. 17장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이 골리앗입니다.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 누가 이야기한가 하면 골리앗이 다윗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아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뒤에 또 시간 때문에 읽기가 그한데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어찌 됐습니까? 골리앗이 무너졌죠. 골리앗이 소년 다윗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지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비추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서 잘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안 받아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골리앗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우리 비엔나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납니까? 아멘. 말씀 들으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 아가들도 이해가 돼? 은우야, 은조야. 예, 많이 돼요. 아이, 재밌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 아유, 그래서 예.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우리 추 다윗, 김 다윗, 이 다윗, 정 다윗, 윤 다윗, 그런 다윗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한번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윤 다윗, 시작. 윤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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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긴다. 이다윗, 그래요. 다 우리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그러면 기도할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주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시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 오른손에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장 완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요 어느 전쟁에 가도 이깁니다. 아멘. 누구와 싸워도 이깁니다. 아멘. 어디 가서 싸워도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진짜 믿으십시오. 어떤 싸움을 해도 이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누구를 싸워도 어디서 싸워도 어떤 전쟁을 치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니까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재밌는 거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이기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2주 걸쳐서 영적인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복된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같이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주여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